자, 오늘도 우리 강명수 장로가 왜 이단인가 21번째, 사실은 비평 설교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제목은 재림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원죄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도 유튜브에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 영상들 보시겠지만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 저는요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 들어보면 아주 끔찍한 살인자들 얘기가 자주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산다, 참 도무지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제가 이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만약 제가 그렇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저는 장애 입은 것들도 지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살려내고, 다 죽어가던 고양이가 아주 그 씩씩이, 내가 이름 붙여줬잖아요. 지금 아주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고양이 10마리가 넘겠지만 제가 씩씩하게 부르면은 다른 애들은 안 와도 씩씩이가 참 먼저 뛰어와서 제품에 안겨요. 그것도 아는 거야,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칼과 총, 흉기로 살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뭐해도,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그것이 살인과 똑같은 죄다. 미움을 품고 있어도 살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든 전화로든 만나서든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천국 못 갑니다. 자, 여러분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죄인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이런 거 말고, 죄 중에 가장 큰 죄, 증언보감 2권 33페이지에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해가 되시죠? 이 완전주의가 무서운 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거듭난 이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소식, 뉴스, 간증으로 들려지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간증을 하면 안 돼요. 혹 여러분이 정말 2달 동안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크게 죄진 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2개월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불의에 속한 많은 자들은 보세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부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명광비디오를 유튜브에 고소하고 사이비들도 안 하는, 또 저를 민사소송을 걸고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마 이 설교 듣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박진아 목사가 좀 강하게 보이니까 그동안 저를 너무도 많이 괴롭혀온 미국 카스타나 우리 한국 재림마을이나 인터넷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인신공격을 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완전히 꾸며서 만든 소설 같은 그런 거짓으로 나를 음해하고, 내 그런 분들 단 한 명도 고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재림마을이나 그런 데다가 그런 분들에게 경고를 한 적은 있어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실명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로 계속 인격 살해적인 이런 글을 올리시면 내가 법적 처리하겠다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딱 사라져요. 한 번은 정말 저를 너무 괴롭히는, 무지막지하게 온갖 거짓말로, 그 제가 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그런 거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썼는가. A4 용지막 몇 장으로 진짜처럼.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우리 재지던 집사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쳐들어와서 원장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명예훼손 뭐 기껏해야 몇백만 원 벌금 무는데 그게 무서워서. 아니,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벌금 몇백만 원 물고 그런 게 무서워서 그냥 안성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아니 그런 분이 그런 거짓말로 박진아 목사를 음해하고 비난할 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자기가 얼굴 가리고 닉네임으로 실명 안 쓰고 그런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사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명목상 재림교인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명수 장로는 진짜 나를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를, 그것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랬잖아요. 여기요,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거룩하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가장 큰 죄가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부패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그냥 다 보여드려도 거기 재무집사하던 분, 개척할 때부터 몇 년 동안 충성하던 분, 또 이암흑의 집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쓴 글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땅을 패하는 자로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은 큰 자비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그분의 자비는 악용되었다.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주장하는 자,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면서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생활로 날마다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사업에 바치고 있으며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주의자들의 그 나쁜 열매를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봤습니다. 또 보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그런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고. 자, 이 강명수 장로가 정의한 죄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요거 보여드렸어요. 마음으로 악을 알고 있는 죄를 선택하고
붙잡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 강명수 장로 설교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타락한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패를 모르면 이 위패가 진짜 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님도 유혹을 느끼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참 위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아주 예수님을 능멸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는 다 똑같은 죄로 물든 타락한 육체예요. 죄로 물들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육체는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속에서 올라오는 이 꿈틀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그런 정욕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에서 이기셨다. 육체가 죄를 짓나요?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태화되고 타락하고 연약해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100% 팩트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살크스라고 하는데 이 살이 죄를 짓나요, 육체가?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안 없지만은, 원장로님 똥바가지 알죠? 그 바가지는 본래 똥바가지였습니까? 아니죠. 그냥 초가 지붕 위에 열린 박을 따서 바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쌀을 담아 놓으면 쌀바가지, 똥을 푸면 똥바가지. 아니 여러분, 육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바가지, 육체의 바가지를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자로 오셨어요. 똥을 담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계속 봅니다. 왜?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우리와 같은 몸, 예수의 형제들과 같은 몸을 갖고 오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죄로 정죄하고 꾸짖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 논리며 잘못된 논리인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를 컨대마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다? 아니, 이게 공정한 게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일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냥 죄가 스물스물 어려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는 거, 아까 우리 첫 말씀에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그런 이 미움과 증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고 11주도 꼬박꼬박 내도 사람과의 원한을 풀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1000만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강명수 장로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음욕도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꿈틀거리는 음란한 생각을 행위로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이 강 장로의 주장대로 하자면 미움도 이기심도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어떤 환자 우리 정신질환자 한 분이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분 아내가 이렇게 이제 병이 있다 보니까 이혼하다시피 이렇게 따로 살았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재산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이 장남에게도 재산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내가 나한테 전화 도와달라. 그때 돈만으로도 몇십억이에요. 이 아들에게 오면 나눠도 형제끼리 나눠도 제가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니 목사님 제가 알아서 후히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날 밤 갑자기 돈이 몇십억이 왔다 갔다. 내가 한 20억을 받으면 11조만 2억이다. 제가 회개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옛날 아시죠? 이름이 누구였죠? 영어 잘하고 미국 생활하고 오셨던 머리 약간 그 원 누군데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가지고 아내도 만나고 그 동생들도 만나고 그 어머니도 만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회개해서 하나냐 봐요. 왜냐하면 탐심이 순간 딱 들어오더라고요. 탐심이. 그냥 나도 모르게 탐심이 싹 들어와요. 그게 탐심 들어간다? 들어갈까? 들어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몇십억을 얘기하니까 탐심이 확 들어와.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반드시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요. 제가 회개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을 갑자기 퇴원시켜 데려갔어요. 그 형제들이. 내가 가서 만나고 하니까 나를 보니까 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퇴원시켜 데려가더라고요. 우리가 이기심, 교만, 탐심,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것들이 무슨 준비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순간 내가 말씀드렸죠. 꽃을 보면 이쁘다. 바닷가 가서 다 우리 강릉 같은 데 가서 처음에 딱 놀러 가서 차에 내리면 전부 이야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전부 이야 좋다. 그냥 그거예요. 돈을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기심, 탐욕, 정욕 이게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글도 한번 카스타 재림말에 올렸었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입니다. 신학을 할 때. 그런데 우리 기숙사 이렇게 앞에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저쪽에 계셨고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어떻게 오다 보니까 교수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를 뚫어져라
하고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보고 계시나고 이러고 같이 시선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한 여대생 하나가 그냥 글래머 여자 하나가 여학생이 그냥 걸어온 게 이 교수님이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거 바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얼른 도망갔어. 교수님 나를 볼까봐. 야, 나는 교수님은 목욕해도 때도 안 나오는 분인 줄 알았어. 이게 그 한참 때, 20대 때 한참 때, 야, 이게 우리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수님도 똑같구나. 근데 그때 그걸 느꼈어요.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나한테 들킨 거예요. 몰래 보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강명상무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고 행위로 옮겨야 그게 죄가 된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 윤리 도덕적인 죄의 정의와 뭐가 달라요? 우리같이 죄를 경험하고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기심, 탐심, 정욕, 교만이 저절로 꿈틀거려요. 그냥 저절로 시시각각.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자, 강명수 장로 설교를 좀 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타락한 본성, 예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성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박진아 목사의 이 침패 설교를 듣지 못하면 이 위패에 속아요. 우리도 타락한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강명수 목사가 장로가 설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과 이 강명수 장로 주장의 핵심,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왼쪽을 보시면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심 나오죠. 오른쪽에는, 왼쪽은 이제 박진아 목사나 재림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믿는다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도표예요. 이 도표도 틀립니다. 맞지도 않지만 이게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는 선택으로서의 죄. 박진아 목사나 김대성 목사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다. 강명수 장로나 생애 빛은 선택을 해야 죄다. 그 빨간 줄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한 후에 타락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 없는 품성을 유지함. 이걸 살짝 바꿨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써야죠. 아니, 여러분 왼쪽에 보면 우리가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심, 그러면 당연히 반대는 죄 있는 인성을 취하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트릭을 써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타락한 본성 인성이지만 죄가 없는 품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트릭을 쓴 겁니다. 간사하죠. 아주 간교합니다. 정확하죠? 아니, 반대는 죄 있는 인성 아닙니까? 아니, 김대성 목사나 박진아 목사나 재림교회 대다수의 목사들은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의 본성에는 죄가 없다. 반대는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선지자의 경고를 봅니다. 가르법은 기별 3권 131.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한 것과 같이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신실함을 소유하지 않았다. 분명하죠? 그랬다면 그분이 완전한 재물이 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글을 다 뭐로 읽어요? 품성. 예수님이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 올라오는 걸 컨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품성이 죄가 없으셨다, 이런 말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증은 2권 509. 그분은 연약함에 있어서는 형제이지만 정욕 같은 것을 소유한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강명수 장로의 정곡을 찌르는 선지자의 영감의 기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죄로부터 움츠러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죄를 하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죄가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노 집사님,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다 낱말하기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재밌어. 그게 재밌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미워해. 시기 질투가 많아. 나름 즐겨 그걸. 고집 세신 분들 보세요.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그러면 저는 본래 그렇습니다. 바꾸려고 안 해.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바꿔야 하늘 간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본래 그렇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된 본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조그만 죄를 보시거나 스쳐도 움츠러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원고 17. 그분께서도 인간과 동일하게 죄되고 부패한 성향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됨으로써 그분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을 지니셨다. 편지 8페이지 1895년.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와인 여사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나올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영감의 펜을 통해 1895년이면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미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지 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확한 선지자의 기별이죠.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독생자라는 그 단어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런 정도는 아주 이제 그 유치원 수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맞죠?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동침하여 태어났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 중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위로부터 거룩한 자로 오신 분은 우주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이 있어서 인간의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 있었지만 분명하죠.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향이 자주 출몰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냥 고백하잖아요. 제가 바로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탐욕이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한 몇십억 준다니까. 순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 생각 아니라고 제가. 막 상상만 해도 즐겁고, 이야, 내가 어차피 이 사람 내가 맡은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서 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제가 서울 가보니까 그 어머니 그 돌아가시기 전에 가봤거든요. 집이 뭐 그냥 단독주택 무슨 재벌 사는 집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집이. 막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그렇게 딱 마귀가 딱 이게 제시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순간 올라와. 순간. 예수님은 그런 성향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니, 이런 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이런 글을 보고도, 아니 이걸 보고도 육체는 똑같은 다 하나밖에 없는 육체, 죄로 물든 육체, 타락한 육체, 예수님 똑같은 타락한 육체를 갖고 오셔서 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지만 그걸 컨대면 눌러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별에 빠지면,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 여기 꽂히면 그냥 생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정죄의식만 늘어나고.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어젠가 문자가 장문으로 보내왔어요. 임마누엘 동산 박상섭 원장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하고 왜 강명수 장로만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분은 별 볼 일 없어요. 영향력이 그냥 거기 시골에서 몇 가정 모아놓고 하고 큰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시간도 없고 그분까지. 그리고 나는 그분 설교를 이렇게 내가 일부러 몇 개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이설을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강명수 장로의 설교도 제가 일부러 녹취하려고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이 강명수 장로 설교를 계속 봅니다. 성육신 진리를 무너뜨린 천주교회, 무너진 성육신 진리를 받아들인 현대 기독교회. 잘 보세요. 이 트릭 교활하게 어떻게 연결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자기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오셨다는 이걸 천주교회가 무너뜨렸다. 이걸 현대 기독교회가 받아들였다. 천주교회가 성육신 진리를 무너뜨림, 천주교회는 타락한 본성 입구로 죄라고 규정, 사람은 태어나면 지옥불에 정죄받는 죄인으로 봄, 이런 천주교회의 논리를 따르면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유전법칙을 받고 태어나면 죄인이 되고 구세주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강명수 장로 그 설교를 그대로 캡처한 걸 제가 글자와 배경 그림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중세기 천주교회와 개신교는 우리와 다른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와 같은 예수. 이렇게 교묘한 전제로 비교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비교하게 해서 아이고 박진호 목사가 알고 보니까 천주교회 그 원죄론을 가르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강명수 장로처럼 믿지 않는 재림교인들은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로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강명수 장로에게 출교를 당한 최암흑의 집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는 수시로 강남 하늘빛교회를 떠나면 어떤 재림교회에 가서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 교회 교인이 다른 재림교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재림교회는 원죄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재림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암시를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보면서 재림교단 동종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다른 재림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몇 달 전에 이걸 읽으면서 참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강명수 장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제가 다 예언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불교에서 같이 나와서 김대성 목사님에게 침례받은 그 최집사가 같이 나와서 마지막 사명 강남 하늘빛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일에 수년 동안 충성을 다한 사람이 쓴 글이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니 동종원 앞에 보내는 공식 문서인데 이분이 뭐 거짓말로 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명수 장로는 두 예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제가 김대성 목사님과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하다 이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설교를 한 게 진짜 맞냐고 그래요. 김 목사님도 깜짝 놀라셔. 그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니 강명수 장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한 분들이 다른 재림교회 가겠어요? 다른 예수인데 가겠냐 거기에. 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이 트릭을 써서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은 재림교회입니다. 박진화 목사와 강명수 장로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강명수 장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분명하고 안성 분일교회는 태화되고 연약해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본성을 취한 예수를 믿습니다. 강명수 장로, 강남 하늘빛교회 교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전자를 받아 우리와 똑같이 죄 있고 타락한 본성을 취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오셨으나 흠없는 어린 양, 우리처럼 더럽고 불의한 죄 있고 부패한 본성은 전혀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시고 더럽고 불의한 꿈틀거리는 정욕과 죄 있고 타락한 본성을 취한 예수,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강명수 장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유전을 받고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셨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를 믿습니다. 강명수 장로는 우리와 똑같은 타락하고 죄 있는 본성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두 예수 중 오직 한 분만이 진짜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 본래 여호와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셨고 평강의 왕이셨지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그 한 분 예수를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